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은 죄악되고 장차 망할 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백성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이제 가사 속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세상 하면 우리의 기존의 생각, 원래 그렇게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 그것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다, 그러한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이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그들이 그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우울해지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 좀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계절의 변화와 아주 무더울 때는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봄과 가을에 이렇게 경치를 산으로 들로 아니면 이 도시를 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높고 높은 바다와, 이런 가사 있죠. 저 산에 부는 바람과 밤하늘 빛난 별.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남아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 있는지 참 선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참 이상하게 착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장차 망할까 멸망할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겉모습은 좀 더 악하긴 하고 좀 비교적 착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흐르고 있는 정서는 계속 끊임없이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방식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그 안 좋은 신앙이 강할 때, 무속 신앙이나 혹은 하여튼 시대가 따라 달라요. 오늘날 합리주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미신이 사라진 것 같아도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는 이상하게 또 개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 서울 아주 대학생 유능한 사람도 그런 거 많이 해요. 타로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흐르고 있는 정서는 항상 우상 숭배와 하나님보다 세상 악한 신으로 기우는 그 정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타락한 인류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죄악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인데요. 그 문제는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야 어떻게 저렇게 막 대놓고 커밍아웃을 하고, 옛날에는 죄악 취급했는데 오늘날에는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개그 코드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게 마치 너무 숭고한 사랑인 양, 우린 좀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 이런 거 보면 좀 여전히 우리는 흉측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기본 정서상 맞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강압해요. 괜찮아, 편견을 버려, 그것도 다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실상 그 노아 방주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더하죠. 그때 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 얼마나 폐역했으면 하나님이 저 소돔을 멸해야 된다고, 불로 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찾아갔던 천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남자 모양으로 있었는데 그 수많은 동네
청년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막 이런 방식은 아마 뭐 정확히 그 문구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성적으로 물러난 동성애와 관련된 일이 그때도 벌어졌고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로마에도 역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문구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왜 그 로마 제국 쇠망상가의 그 책에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래요?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봄베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로마 사람들의 문화가 그대로 순식간에 그 화산재가 덮쳐서 그대로 수장은 아니죠. 화산에 덮쳤는데 그 화석 같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냈는지가 그대로 복원됐다는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대학 때 이게 좀 부끄럽지만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아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역사도 이 사회가 멸망의 조짐은 성적인 타락으로 벌써 이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물질 문화, 물질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하는 그게 벌써 로마가 멸망한 게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거의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하고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아주 뭐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문화에 따라서 이 아주 숨어서 했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또 극명하게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악을 향한 성향은 계속 그 흐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그건 좋은 겁니다. 옛날보다 여권이 신장되었잖아요. 종이나 노예나 인권 유린당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올라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고 거창한 이름으로 이젠 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선생과 제자의 또 어떤 성적인 질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들을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막 뒤집어 버려도 이게 이제 진짜 자유다. 이게 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다. 정말 좋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우리들은 제가 여러분들 훨씬 더 어리고 젊지만 다 죽어요. 이제 시대는 지나고 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렇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무 이상하다. 무슨 남자 이러냐.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시대에 뒤처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는 죄인이라 이런 사상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세대를 항상 악한 세대 또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근데 여기서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가 거스르고 악한 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빛들로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도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 또 한번 참고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참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성경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세상을 좋게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역시 여기도 다른 배경을 가졌는데 이 세대를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는 악하고 거스르고 패역하고 그러한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으로 말하는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탄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 체계, 그 철학 사상이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그 세상 질서로 바꿔서 우리를 글로 집어넣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 자체를 이 세상 질서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사상과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뭐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 태어나서 대화를 해도 뭐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한국어를 써도 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와 그 구조 체계를 이 세상신이 우리에게 그 강요하고 거기에 딱 묶여 놓았을 때 이 세대는 멸망하고 옳은 세대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문학, 철학, 또 역사 아니면 뭐 이공계열, 뭐 과학과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들이 사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과 또 사람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탐구해서 얼마나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이 세상신은 숨어들어서 그것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올바른 것들을 어그러지게 바꾼다. 그래서 이 세상신이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과학기술,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좋은 것들을 사람이 이롭게 만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을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죠. 무기, 살상 무기.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러죠? 과학자 네? 아무튼 저기 막 전기를 만들고 아무튼 중요한 무기 누군가 네. 되게 후회했다 그래요.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거를 그때 안 만들었으면. 그래서 엄청난 전쟁 살상 무기가 될 줄 알았다면 저런 걸 뭐 그 사람이 뭐 개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문물인데 이게 인간 세상에 얼마나 참 유익합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없고 그 예배 시간은 훨씬 난 건가요? 어떻게든 부채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전기, 불을 비추는 것, 전기가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좋은 것들은 너무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이 활자를 가지고 종이가 인쇄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구텐베르크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신은 이 좋은 것들을 다 무기로 만들고 의학 기술도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보다는 어쨌든 돈, 그리고 미국의 총기 사고가 엄청 일어나는데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군수 업체에서 그 국회 로비를 엄청 많은 돈을 하기 때문에
절대 총기 규제는 못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뉴스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 저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총을 가지고 애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막 난사를 해서 죽을까? 근데 그거 다 어른들이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끔찍해요? 악한 마귀가 그런 식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저는 어디 갈 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서 결제를 할 때는 또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누가 돈 보내달라면 거기서 은행에 돈 보내고, 거기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책 볼 일도 거기 담아놨다가 책도 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쏙 빼놓습니까? 가끔씩은 멍 때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추천되는 것만 봐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뭐 하는 거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또 막 그 SNS에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삶이 아닌 또 성매매도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좋은 문물이 악한 마귀는 다 삐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으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을 종합해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육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육체 욕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마귀, 육체. 이렇게 뭐 중복되기도 하고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문구를 잘 정리해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은 세상, 마귀, 육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다 다스리고 있고 결국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뭐 이렇게 거기에 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정죄함을 받거나 내가 다시 마귀의 종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실패자로 만들고 나는 죄에 졌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혹시 좌절감이 들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믿음의 지식 자체도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신앙 지식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당신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다스림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미친 사람.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가족들에게 가서 이 성은 장차 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성 가야 됩니다. 이 책이 가리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아내나 자식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좋지 않냐, 여기서 그래도 뭐 열심히 돈 벌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집 마련하고 이렇게 아등바등해도 개똥밭에 뒹굴러도 인생이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편안하고 착한 사람들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여긴 장차 망할 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믿음 아니면 순교의 각오가 아니고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미친 사람 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자란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설프게 따라가서 모자란 취급 안 받으려고 할 때 굉장히 난해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
어설플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바보 취급당하는 게 훨 낫습니다. 예. 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똑똑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 차라리 바보 취급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고를 보면 주로 상업 광고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를 보면 예전에 이런 정수기 광고가 너무나 인상적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간 아이가 친구 집에 가니까 정수기에서 얼음이 나와요. 얼음이 땡그랑 떨어지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했죠? 그 아이가 엄마 우리 집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엄마가 갖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열등감도 느끼고 그 아이 집은 몇 평이었니?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정수기는 어디 거였니? 어쨌든 그래서 그 집도 들어놓고 그 아이도 우리 집도 정수기에 얼음 나온다 말할 수 있는 것, 아주 우습고 유치한 예 같지만 우린 다 그렇게 그 상업 광고에 놀아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그 외에 차나 집이나 뭐 그래서 TV에 나오는 재미있게 보려고 만든 거지만 다 광고가 들어있죠. 뭐 오늘의 집 라랄랄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이쁘고 이렇게 막 로망이에요. 뭐 테라스가 있고 그 정도는 살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즐겁고 그것을 얻는 그것에 그래서 아까 전에 유튜브 뭐 얘기 드렸지만 그런 걸 계속 보면 계속 우리 스마트폰 안 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뭘 검색하면 거기에 그 물건이 떠요. 정말 신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걸 검색하면 그 물건이 떠요. 그래서 클릭하게 해서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사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뭐 큰 결제를 안 하는데 그 중국 어떤 아무튼 좋은 데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막 몇만 원인데 막 몇천 원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사요. 그럼 어느 순간 책상 위에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결제가 너무 쉽다는 거죠. 누르기만 하면 결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차박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가족끼리 차박.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도 막 캠핑카를 사고 막 그래가지고 주차장마다 캠핑카 때문에 주차를 안 하고 캠핑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막 난장판이 되니까 또 사회적인 그러니까 다 또 팔고, 그러니까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사게 되는 것, 이 다 세상신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 스포츠나 뭐 쇼핑이나 좋은 것에 아름다운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불순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를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영적으로 잘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 배운 내용처럼 이 수요일 날 신앙 고백 배우는데 우리 신자는 자유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울 수 없어요. 뭘 먹던 마시든 술담배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이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이끈다,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신앙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읽은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돼요.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가진 거야, 내가 용사고 내가 힘이 세서 이렇게 산다고 교만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교만함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 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에게 구하고 이 신이 준 거야, 이 그모스 이런 신이 우리에게 준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그 악한 세상신은 결국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요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혹은 어떤 내가 야심차게 꿈꾸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고 행복감을 주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세상신의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담겨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어느 순간 이 세상 질서에 빠졌구나 하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알고 보면 오전에 올림픽 스포츠 얘기했지만 뭐 그 시작 기원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이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일제시대 손기정 선수부터 해서 저는 어릴 때 그 임춘희 선수가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 불굴의 정신으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럼 우리가 막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보내고 또 경제가 좀 순환되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대한 그 태극전사 하면 막 응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의 어떤 활력소를 넣어주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약물이 들어가잖아요. 더 이기려고 약물, 복용. 요즘엔 무슨 도핑 뭐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권이 개입해요. 도박. 뭐 어떨 때는 누가 이기면 돈을 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너무 좋은 것도 다 망가뜨리는 이 배경에 이 세상신이 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권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있었던 그 동성애 코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안 넣어도, 굳이 안 넣어도 사람들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는데, 이 세상신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끔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하는데,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도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거 있어야지, 그래도 이거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에 길들여지게 하는, 그게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가 극심하게 나타나요. 선교의 현장, 또 우리가 누굴 전도하려고 할 때 보면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다 보면 얼마나 시험에 들고 사탄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일에 잘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탄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잘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뭐 어떤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기도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신이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을 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걸 언급하는데, 그 마귀일이 뭐라 그랬죠? 아볼루온. 대답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아볼루온이라는 괴물 마귀가 등장해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데 그 마귀가 크리스찬과 이제 대결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그 크리스찬이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 신고 머리엔 구원의 투구, 이렇게 입었으니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볼로온의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볼로온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어떤 왕도 이렇게 쉽사리 자기의 종을 잃지는 않아. 나 또한 너를 놓칠 수 없다. 나를 섬기는 일이 품삯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돌아와라. 널 용서하고 내 나라에 가면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마. 그렇게 설득하고 회유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도 이 사람들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종노릇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세상을 거부하게 해요. 그리고 이 세상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누구의 종이 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면 더 이상 세상 종 마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요. 그러면 세상 이 사탄 마귀는 내가 거느렸던 이 종이 빼앗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과 또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탄압받고 또 피 흘림이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악한 마귀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문화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는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서양 신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그럴까요? 그냥 쇄국 정책이나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국가를 비롯해서 어떤 이슬람 국가나 어떤 특정 정치 구조 안에서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행위들을 유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 안에 이 세상신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신은 너무나 막강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사탄의 관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힘이 세도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건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혹 넘어지더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묶여있지도 않다. 다만 육체로 살 동안 이 세상 신의 어떤 대적과 방해, 그 공격에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사탄과의 전쟁, 싸움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미워한다고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세상에서 미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움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미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신앙도 지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핍박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혹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볼론과 싸울 때 무엇을 입었다 그랬죠? 전신갑주.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간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간계는요, 예를 들어 갑옷 같은 걸 입어도 뭐 팔을 벌리고 하면은 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공격하는 것을 간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며 섭섭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 큰 시험이 아니에요. 차라리 되게 큰 시험은 우리가 잘 견디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삐져요. 심리학적 전문 용어 삐짐. 진짜 먹을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나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 교회 안 나가. 이런 게 큰 시험이 아니에요. 막 큰 상처가 아니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걸 비집고 들어서 내 신앙을 사로잡아 오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미끄러져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간계입니다. 그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 사탄의 간계이구나. 내가 거기 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이 믿음의 지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더위와도 싸워야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 스마트폰과 TV 드라마와 또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분별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이 세대 세상을 살아가지만 건진받은 자로서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기 원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에베소 2장 7절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잘 싸워 이기면 여기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옆에 계시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순종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도 순종으로. 순종이 제일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큰 승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 세상은 이렇지 않다.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그 변화받은 승리한 삶을 통해 많은 세대에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임을 믿고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우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리되.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신이 마귀와 또 육체와 또 세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그런 적 대상이 아니라 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둘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사의 악한 문화와 싸워 이기고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그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처럼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아들들을 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전하는 빛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의 그 빛된 자녀로서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신과 싸워 이기며, 또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